오늘은 고난 주간을 맞아서 함께 드리는 애나꼴의 금요기도회입니다. 오늘 일밤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실제로 이 고난받는 종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는 귀족과 같이 왕족과 같이 누구나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 땅이라는 아주 그 당시 비천하고 또 메마르고 목마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지역에서 자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베들레헴 마을 구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순이라는 것은 나무의 가지나 풀의 줄기에서 새로 돋아난 싹을 가리킵니다. 그런 연한 순 같아. 그것은 곧 예수님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그 어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다시 말해 외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일 만한 그 어떤 모습을 갖추지 않았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머리 누울 곳 하나 없으셨고 또한 그 어떤 소유가 없으셨으며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에게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 어떠한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 육신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 어떤 고운 모양이 없다. 그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모습에서조차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 주님께서는 또 어떠한 일을 당하셨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다. 간고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가난과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소유가 없으신 예수님, 또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받으신 예수님, 헐벗고 굶주릴 때도 있으셨던 예수님,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악된 고통을 다 감내하신 예수님, 그러한 모든 가난과 고통을 겪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질고를 아신다. 질병과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였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는데 누구도 그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리하였다. 여기서 우리란 두 종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유대인들, 그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주장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아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멸시와 버림과 간고와 질고를 당하신 예수님, 그 은혜를 받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질고라는 것은 어떠한 질병의 고통을 우리에게 뜻하는 겁니까? 육신의 질병 또는 육신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고통,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죄악의 질병의 고통을 뜻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영혼의 질병들,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삶의 고통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다시 말해 우리 육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그 죄를 짊어지심에 있어서는 죄의 무게, 죄의 값, 또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영혼의 질병, 영혼의 고통,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의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지셨다? 고난받는 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시는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의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과 죽음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징벌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징벌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을 누가 대신 받으신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감당하신 대속의 사역인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친히 징벌을 받으셨다. 누구를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 이것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과 고통과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 그 참된 의미를 다시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그 죄악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징벌을 받으신 것이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을, 그 모든 죄의 징벌을, 죄의 심판의 결과를 주님께서 대신 받아 주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죄가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본성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육신으로는 정결한
그 순결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거나 예배하신 구속의 은혜를 받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 모든 질고를 지고 하늘로부터 친히 증거를 받으셨다. 다시금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은혜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십자가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질거를 지시고 하나님부터 친히 그 죄악에 대한 징계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악에 합당한 채찍을 맞으셨기에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셨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질고를 지시고 하나님부터 형벌을 받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 갇혀 있을 것이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임박과 하나님 심판의 진노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벗기시고 또 다 갚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질고를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우리의 모든 죄의 징벌을 받으셨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내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사야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무엇과 같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실제로 이것을 성경은 어떠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다.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셨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표현이 뭔지 잘 모르신다면 전도폭발 가시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더니, 시작, 각기 제 길로 갔더니. 아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로? 그에게로 담당시키셨도다.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가 담당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다. 그로 인하여 각기 제 길로 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이제는 무엇을 향해 나아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실 분은 고난받을 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셔서 구속을 이루실 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독생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 안에 보내시고자 그 뜻을 정하셨고, 하나님 그 계획하심과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안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질고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징벌을 받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찬양과 감사와 그 신앙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좌로나 상한 갈대같이 좌로나 우로 치우칠 때가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죄악된 본성이 계속해서 불을 때를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원하시는 바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며 그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과 죽음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가야바 앞에 섰을 때에도 또는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도 헤롯 앞에 섰을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거짓된 증인들이 나와서 거짓 증언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입을 열어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계속해서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었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 신문을 할 때도 예수님은 자신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서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로서 합당한 복음의 진리만을 전하셨을 뿐 그 어떠한 자신의 변호를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침묵하셨고 인내하심으로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아. 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았다. 또는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곤욕과 신문을 당하는 가운데도 자신의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과 죽음을 감당하신 그 이유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과 죽음을 감당하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 심판을 내리실 수 있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이 모든 형벌 받는 것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고 이것이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느껴지십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시는 가운데서만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벗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과 죽음의 현장에서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폭력과 또는 강압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입에는 거짓이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의 질고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에 합당한 징벌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과 죽음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믿는다면 또 이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또한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됨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각기 제 길로 향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꼭 고백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십자가의 의미가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삶을 다시 다 벗어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길을 따라 순종함을 나오고자 결단하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고자 결단하는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과 죽음의 의미가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경험되어져서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